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리조이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리펜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고, 지난주에 리플레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리조이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펜트는 돌이킴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과연 돌이킴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다 주님을 찾았었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했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까지도 인정했던 것, 그렇게 불렀던 것이 과연 리펜트였던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라고 했었을 때 이 리플레이스는 우상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리조이스라는 주제로 기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리펜트, 리플레이스, 리조이스, 이거는 뭐 사실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를 어떻게 좀 떼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같은 맥락과 같은 줄기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리펜트와 리플레이스와 리조이스는 그 중에 하나도 생략된다면 우리는 어딘가 좀 막 나사가 풀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리펜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개의 시작이라고 좀 부제를 붙이고 싶고, 리펜트. 그 리플레이스라고 했을 때 이 리플레이스는 우리 회개의 내용이라고 부제를 붙이고 싶고, 그리고 리조이스는 회개의 결과라고 이렇게 좀 부제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 리펜트, 그리고 리플레이스, 회개의 내용, 그리고 리조이스는 회개의 결과.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기보단 진정한 회개는 이 모든 세 가지의 과정이 다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조이스, 이제 회개의 결과에 대해 좀 말을 하려면 사실 리펜트와 리플레이스 이 두 가지를 짧게라도 오늘 꼭 짚고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복습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펜트라는 것은 이제 돌이킴이라는 것이잖아요. 돌이키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회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서 돌이킨다라는 했던 그 어떤 순간은 과연 우리가 시작점을 어디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을 진정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회개의 시작, 내가 어떤 회심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그 순간을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난 언제 과연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돌이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부족하고 나약할 때, 그래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약해, 그래서 내 모든 부족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찾아야겠어. 왜냐하면 내 부족은 오직 그분만이 채워주시니까
혹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벼랑 끝에 몰렸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그 벼랑에서 건져내시거나 혹은 밀쳐서 나에게 큰 날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뭐 그때라든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 르펜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은 우리 나병 환자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였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예수님을 대하여서 랍비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에피스타타라고 하면서 예수 선생이여, 정말 전능하시고 권능자이신 분이시여,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분을 부르짖었었던 거였죠.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했었을 때는 나병은 있었지만 그 가는 길 중에, 믿음으로 가는 길 중에 전부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9은 사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했죠. 그리고 그때에 저는 이걸 가지고 이 사람만 리펜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너는 이제 나의 제자로 나만 졸졸 따라다녀라라고 하지 않고 이제 다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또 세상 가운데 파송을 보내시기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리펜트라는 것입니다. 뭐 다시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등 돌려 떠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있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결코 돌아서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어디서 있든 그 삶이 리펜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나의 구원이 온전히 그에게서만 났다라는 그 고백,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 진정한 회개의 시작.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어떤 먹음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누릴 때에 진정한 돌이킴이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유용성, 유즈풀이라고 했었죠. 유용성만으로 그분을 구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여, 전지하신 분이시여 라고 부르짖기만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리펜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뷰티풀을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보다는 내가 마음에 우상 삼았었던 것을 미련을 두고 매력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멈춤 정도인 거겠죠. 그러나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유즈풀이 아니라 그분의 뷰티풀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그분을 누리며 죄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회개는 죄를 지었던 나를 미워하게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분을 누림으로써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돌이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돌이키는 시작 시점이 일어나기까지 우리 안에 그 리펜트가 나타나는 그 시작점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리플레이스예요. 그게 이제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제자리가 돌아오는 것이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돌이킴이라는 사건 이후에, 그냥 리펜트 다음에 딱 끝나고 그 다음 9분 전부터 리플레이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리펜트라는 이 시작점 가운데는 사실 여기서부터 리펜트가 전부 다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라는 큰 판때기 밑에 위에다가 처음에는 리펜트가 있고
그 이후에는 리펜트 이후에 리조이스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전제가 바로 리플레이스라는 것. 이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에 대한 문제라고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상에 관한 내용으로 조금 더 시리즈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고요. 아무튼 우리 안에 누구나 어떤 절대자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절대자에 대한 어떤 의존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 자신이 나약하다, 나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절대자를 원하고 의존하지만, 그리고 나 자신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 자신을 의존하고 나 자신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라든지 혹은 유신론자라든지 그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절대자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는 나약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군가를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종합해서 말하면 결국 우리는 전부 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의지와 대상과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삭개오는 여전히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리펜트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단순히 예수님을 찾는 행위가 돌이킴이라 예수님을 누리는 거다, 그분의 어떤 뷰티풀을 누리기 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 어쩌면 삭개오가 돌감람나무 위에서 이제 뽕나무라고 했었던 거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던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그 행위와 어떤 모습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바랐던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삭개오가 한번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던 것과 그 어떤 그 깊은 내면의 동기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내가 오늘 삭개오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실제로 그분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그분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됐을 때, 그때 삭개오에게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영적인 어떤 반함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리펜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펜트가 이제 예수님, 돌이킴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게 됐을 때 그 내면에 있는 리플레이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그동안 사람들의 어떤 그 과도한 세금 징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안인 통건 중에 안락, 인정, 통제, 권력 중에 그 어떤 것을 구하려고 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돈으로 자기의 어떤 안락이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뭐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걸 얻으려고 했었던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리플레이스가 되며,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 세리라는 직업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라는 직업은 그대로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동안에는 남들을 희생시켜서 나의 이득을 취했었다면, 이제는 나의 자신을 희생시키며 남들을 부요하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처럼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다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약속을 했고, 그리고 혹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남들을 부요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대면하고 마주침을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용납과 용서함과 그분의 안아주심, 그분의 따뜻함,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누림과 확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어떤 세리라는 직업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보는 시선이나 판단 그리고 어떤 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혹은 내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뭐 어떤 불안과 정세 그런 것들은 다 바뀌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자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주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펜트와 리플레이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간략한 듯 간략하지 않은 듯 살펴보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 그리고 19장 삭개오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리조이스를 우리 또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 19, 15장에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인물들이 결국에는 어떤 예수님이라든지 15장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죠.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뀌게 된 그들의 어떤 감정이나 혹은 기분이나 모습이나 태도나 어떤 삶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한다면 그 전에는 뭔가 유한한 것으로 인하여서 갈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그들이 굉장히 남을 위하여서 이타적으로 삶을 살든 혹은 뭐 그냥 평범한 삶을 돌아왔든 간에 그분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도 이제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뭐 내면의 평화 혹은 지갑 사정 아니면 내가 앞으로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되고 아니면 내 과거의 흑역사가 전부 다 지워져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인식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두뇌 회전이 더 빨라지게 된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알았고 다 아버지 앞에 있었고 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대하는 방식이 그분을 제대로 경험하게 됐을 때 그분에 대한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분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리조이스를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말 제가 낮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라 저는 정말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안 하고 싶지만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본문이 계속 이렇게 떠오를 만큼 정말 이 본문은 정말 복음이 가득히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이 둘째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께 유산을 땡겨받았죠. 유산을 땡겨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땡겨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다라는 것, 부자 관계로는 이제 더 이상 괜찮고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서 타국에서 허랑방탕에 살아가다가 다 낭비하고 나서 다 써버리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제 난 여기서 굶주려 죽겠구나 했었을 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풍요롭게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생계의 어떤 연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것이죠. 품꾼을 떠올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긴 하지만 사실 이 돌이킴도 리펜트는 아닌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설교를 잘못했어요. 2022년도에 리펜트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리펜트라고 2022년에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는 틀린 설교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긴 했지만 아버지께 돌이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여전히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간 것이지 아버지의 유용함, 아버지의 유주풀을 위하여서 간 것이지 그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그 뷰티풀을 위하여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2년 전에 제가 했었던 설교는 틀렸단 말입니다. 어떡해요? 그때 그 설명만 듣고 지금 안 나오는 애들은 어떡해요? 어디선가 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겠죠? 어떡해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안게 되면서도 그 마주치는 그 포옹하는 순간에서도 사실은 리펜트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기고 있었을 때 이 둘째는 제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준비한 멘트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펜트가 아닌 것이죠. 여전히 아버지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단 아버지 집에서 내가 행위로, 율법으로, 내가 열심히 지킴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정당한 삭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라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께 갔기 때문에 리펜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이킨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이킨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 마음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노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어떤 생존의 문제라고 할까요? 안락의 문제. 그러나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있죠. 그 모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갔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을 옮겨서 읽어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하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자, 둘째가 아버지 제가 돌아왔으니 소 한 마리 잡아주세요. 축제를 벌려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도 모자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라고 했었을 때 그랬을 때 이 둘째는 거기에서 아버지의 넉넉함과 아버지의 인자함과 그 큰 사랑을 누리게 되며 내가 품꾼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24절을 끝자락에 보면 이 아들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아버지의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었던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두가 다 이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다 즐거워하고 다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한 놈 빼고, 첫째 빼고. 첫째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지만 이 즐거워하더라라고 했었을 때
이 잔치,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기쁘다, 감격스럽다라고 할 때 이 기쁨은 어떤 우리의 감정을 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도 언젠가는 우리 기쁨의 어떤 한계나 어떤 끝자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분은 언제나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았었던 그것이 흔들리거나 내가 기분이 좋았었던 그것 대신에 어떤 기분이 더 나쁘게 할 만한 그것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시시때때로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내 기분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가 리펜트하고 리플레이스 됐을 때 리조이스 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사실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내재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즐기자라고 했었을 때 그 잔치로서의 초대, 그 잔치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될 때에 우리는 리조이스, 그분과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져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께서 열어주신 축제로 인해, 그분께서 벌리신 잔치로 인해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 내가 받아주셨지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혹 아버지께서 돌이키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또한 의심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또 상실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었던 어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되었고 예수님도 초대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되었다고 갈릴리 가나 사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제 그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 한번 했죠. 결혼했었을 때 음식이 썩 맛있지가 않아서 사실 좀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고 그냥 미안했어요. 그리고 근데 또 와줘서 고맙고 그랬어요. 근데 고대에 이제 이쪽 문화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하객들에게 신뢰이고 초대 청첩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예요. 그 포도주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그분을 이렇게 잘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 잔치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 기쁨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냐면 이제 그 잔치가 끝나게 되거나 포도주가 끝나게 되거나예요. 그런 중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중에 어머니께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제 포도주가 다 끊어지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항아리를 통해서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운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그러면서 그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결혼식이 포도주가 고갈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오히려 허무와 그리고 어떤 허망함과 그리고 조금 좀 마음 상함으로 끝나게 될 법했었던 그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그 정말 연회장 이거 포도주 어디서 났냐 할 정도로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줬을 때 그 결혼식의 기쁨이 더 오래 지속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무언가를 의미심장하게 드러내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 가운데에서 떨어질 법한 이 포도주를 다시 물을 통하여서 더 계속해서 공급을 하시면서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진정한 잔치의 주인은, 진짜 연회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연회장이나 이 땅 가운데 있는 결혼식은 혹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잔치와 어떤 결혼식의 그 기쁨은 언젠간 머지않아 끝나게 되겠지만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베풀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리펜트와 리플레이스가 있는 이후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었던 그분의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 그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얼마 지나자 있다가도 없어지는, 없다가도 생기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낙천적인 긍정적인 내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흘러넘쳐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리펜트, 회개의 시작과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리플레이스,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 그리고 리조이스, 회개의 결과로서 그분을 누리는 것까지 우리는 전부 다 하나씩 생각해 보면 다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마침표 찍는 것도 없습니다. 회개의 시작도, 회개의 내용도, 회개의 결과도, 리펜트도, 리플레이스도, 리조이스도, 칭의와 성화도 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께서 베푸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시작도 돌이켰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멘트를 했다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리펜트가 되는 것이며, 회개의 내용도 리플레이스가 되는 것도 그분의 사랑을 누릴 때에만 내가 누려왔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아 그분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리플레이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초대로 인하여서 내 기분의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그분께서 벌리신 잔치, 그분께서 잡으신 그 송아지와 그리고 그분께서 버리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다행이에요. 그분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함도 그분 때문이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감도 그분으로 인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듭남이죠.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어떤 과거의 모습은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다시 태어나 그분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단 찬양을 본 어게인으로 했는데 사실 영원한 사귐이라는 것과 또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그분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면서 그분의 영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결단 찬양이었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결단 찬양으로 부르게 될 것은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리펜트 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리플레이스가 일어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리조이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분으로만 우리가 누리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회개의 세 가지 구분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난 3주간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좀 마음 진심을 다해서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불렀던 찬양이죠.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그분의 것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그리고 17장의 나병 환자 10명, 그리고 19장의 삭개오, 죄로 물들었었던 이전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된 모습들을 묵상하며 참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누리며 정말 그 리조이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웠나니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다시 한번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나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을 수 우리 다시 한번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기쁨이 없다, 마음이 너무 갈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려고 마치 이곳 찾아 저곳 찾아 살아갔었던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타국에 갔었던 것처럼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의 그 세금을 과다 징수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이 결혼을 통해서 자기네 신변을 보호하려고 했었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점을 느껴서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찾아가보고 이것도 누려보고 해보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 원하고, 주님이 참 잔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쁨을 오직 거기서만 찾고 그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조금 더 그분의 기쁨을, 아름다우심을 보기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궁금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그래도 절대자가 필요하다고, 전능자가 필요하다고, 내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악몽 같은 삶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것이 진정한 리플레이스가 아니었었음을 다시 한번 머리로나마 생각해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삭개오도 둘째 아들도 그리고 그 나병 환자도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서 우상의 문제가, 내면의 어떤 다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정말 주님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 알기 원하고, 그분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분의 기쁨까지도 상속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단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가도 없다가도 상관은 없으되 우리의 모든 의미와 목적과 궁극적인 생명, 즐거움도 다 주님으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rejoice,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로 갈망하고 원하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